네, 오늘은 잠언 14장 14절, 잠언 14장 14절에 아주 무게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선한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보상이고요. 반면에 마음이 타락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진다는 얘기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타락한 자, 마음이 타락한 자 할 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타락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그 사람은 그렇게 타락했냐 그러면 막 술 마시고 막 엉망진창 도덕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좀 타락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타락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미끄러져 갔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뒤로라고 하는 단어, B-A-C-K, 백이죠, 백. 앞이 아니고 뒤에 백슬라이더라는데, 슬라이딩 아시죠? 쫙 미끄러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미끄러지면 모르겠는데 뒤로 쫙 미끄러졌으니까 원래 서 있어야 될 장소에서 넘어져 가지고 쫙 뒤로 미끄러져 갔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린. 그래서 찬송에서 나오지, 멀리 갔더니 뭐 괴로워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온다, 뭐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다반사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죄를 향해서 뒷걸음질 하는 데 익숙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방황하는 성향이 있음을 주여 느낍니다. 나는 뭔가 잘못된 곳으로, 똑바른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뒤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미끄러지는 성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또 한 유명한 설교자는, 저는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나의 회개는 또 회개해야 되고 나의 눈물은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그럴싸할 척해도 거기에는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100% 순도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거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겠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100% 완전함을 우리가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하기를 바라시지, 어차피 못 갈 건데 하면서 맥을 놓고 손을 놓고 그냥 주저앉는다거나, 그렇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우선 신앙생활은 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처소에 앉았다. 그래서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동사로 하면 앉아 있다, sit, S-I-T, sit.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럼 그냥 마냥 앉아 있으면 끝이냐? 아니죠. 예. 이때 일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걸어야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걸으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렇죠? 예. 그래서 걷는다라고 해서 이 행한다는 얘기죠. 행.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walk라고 해요. walk. 앉아 있어서 안식을 취하고 구원의 안식, 주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러나 이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walk라고 합니다. 근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중간에 잘못하면 fall, 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stand, 서라 이거예요. 맞바람이 치고 장애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버텨서 뒤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뒤로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쫙 타락해서 미끄러져 버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미끄러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주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엘리야도 잘 나가다가 뒤로 미끄러져 가지고 어디 동굴에 숨어 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있었고요. 야곱도 타락해 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서 그냥 온갖 시험을 당하고 많은 훈련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제일 성경에서 타락한 인물로, 개인적인 인물로 유명한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땅인 유다를 떠나서 저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굶어 죽게 생겨서 고국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엘리멜렉 그 타락한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타락이란 용어가 개인에게는 여기 한 번만 딱 쓰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을 전부 타락이라 했는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호세아라고 하는 이 두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 타락한 자여 너 타락한 자여 하고 부르시는 걸 보면 타락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와 호세아를 공부하시면 돼요. 한 구절만 예레미야에서 찾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6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읽은 잠언과 유사하죠. 잠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길들로 채워진다. 자기의 길들로 채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타락한 상태인지 안 그러한 상태인지. 첫째, 내가 구원받은 그것보다도 나를 더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 뭔가가 있다. 뭔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나를 기쁘게 만든다. 그럼 뭔가 마음이 타락하는 조짐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태만해지기 시작한다.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살살 식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살맛 나는 세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세상이 좋으면 제 책 제목이 목사가 쓴 책인데 살맛 나는 세상. 아주 시사하는 바 그죠?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즐기고 비판적으로 다른 자기 의를 내세우는 태도. 다른 사람 틀린 거를 지적하면서 막 고소한 느낌을 갖고 너는 틀렸어.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단 말이야. 이런 아주 마음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삶에서 안 나타나고 구령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들에 무관심하다. 여섯 번째, 주는 것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자꾸만 반항적인 태도가 나오고,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가 이러면 분개를 합니다. 뭔 교회에서 돈을 내라 그래? 그래서 그런 분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가. 일곱 번째, 성경 공부와 복음 증거와 교회 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취미 생활과 가족과 함께 뭐 친구랑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한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친구랑 뭐 여행 갔다고 아니면 가족들과 무슨 뭐 놀러 갔다고 그게 타락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게 점점 더 좋고 교회 가는 것보다 성경 공부보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지금 다를 것도 없어. 지금 이 순간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성경보다 다른 책을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어디서 타락했는지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이걸 좀 잘 알아내서 빨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에게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유명한 경고의 말씀 계시록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마음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이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상당히 첫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도 많이 받았던 교회이기는 하나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 그 뜨겁고 열심이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있었으나 문제는 그게 식어간다는 게 문제겠죠. 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노라. 2절 3절은 상당히 주님께서 많은 점을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주 출발은 잘한 교회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 책망에 올바로 반응해서 빨리 고치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죠? 이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엉망이 되겠죠. 실제로 몇 년 전인가 약간 그때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어떤 그 여행 상품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가게 됐었는데요.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때 제가 간 거라 알 것 같은데 하여간 가게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 터만 남아있고 교회는 없어요. 왜? 이 책망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촛대를 옮겨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마음이 문제,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보세요.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니. 이때 버렸다는 영어 단어가 left인데요. 이 버렸다는 것보다는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떠나는 거 아시죠? 첫사랑을 떠났다. 뭐 버렸다도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즘에 우리 소위 말하면 이 성기순례 같은 데 가보면 이 7교회들에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지역교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음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에게 깊이 새겨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니. 아까 엘리멜렉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멜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끝까지 그 모든 험한 과정을 인내로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위치에 놓이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15절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그래도 그렇죠. 그 보이스피싱 믿는 사람 보면 왜 그걸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액수가 엄청나더라고. 그 다음에 다단계 그거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그거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첨된다 뭐 한다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순해서 그래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좋은 조건의 대출을 왜 나한테 해줘요?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전부 다 속이고 속임수를 우리가 쉽게 믿어버리는 것.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이거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이거 곤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그렇죠. 잘 살펴야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잘 살펴야지 실수도 안 하고 잘 살펴야지 속지도 않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과 불신은 둘 다 똑같이 치명적이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과 불신.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을 믿으면 좋은데 뭐든지 다 믿어버리면 이건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불신. 믿어야 되는 것을 안 믿고 끝까지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치명적으로 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믿는 것도 잘못. 무조건 다 안 믿는 것도 잘못. 지혜가 필요하대. 분별력이. 무엇은 맞고 무엇은 안 맞고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신문과 라디오 한간 우리에게 뭐 심지어는 뭐 지하철 광고까지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홍수, 지식의 홍수.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지식이 막 증가한다고. 다니엘서 12장에 관심 있는 사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양의 지식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지식 가운데 아마 조금 분별 있는 사람은 거의 한 절반은 걸러낼 거예요. 이 절반은 들으나마나 아니 해가 되고 소용도 없는 정보에 빨리빨리 필터링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리석어 가지고요. 한 90%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가 좋아요. 히틀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군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엄청난 거짓말을 더 쉽게 믿는다. 내가 이 유럽을 다 휩쓸어서 로마 제국에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3의 제국을 내가 세우고 황제가 되겠노라. 나를 따르라.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란 책을 써가지고 그냥 막 독일 사람들이 막 성경 다음으로 다 집에다 꼽아놓게 하고 생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독일 사람들 그래도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히틀러의 선동을 그렇게 쉽게 믿어. 그러니까 이왕 거짓말을 치려면 그냥 엄청 거짓말을 쳐야 돼. 그렇죠? 사기도 한 수조 대 사기 치면 대마불사 그냥 살아남아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다 다 잡혀가지. 그렇죠. 막 어마어마하게 일을 크게 벌려놓으면 국가에서 이거 잘못하면 다 나라 망가지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게 소위 이 경제계에서 돈은 대마불사 아니에요? 대마불사. 돈 무지하게 들어가서 막 국가의 돈 뭐라 그래? 막 그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살려놨잖아요. 자, 그래서 더더군다나 악한 것은 훨씬 더 빨리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거는 잘 안 믿는데 나쁜 얘기는 또 너무나 잘 믿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걸러낼 거 다 걸러내면 50%는 쫙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이게 또 그럴싸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으로 이 성경이란 말은 정경이란 말은 캐넌인데 캐넌이란 말은 자예요.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재봐야 돼. 맞는 것만 성경에 맞는 거는 수용하고 성경에 안 맞는 거는 다 거부해야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이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잘 살펴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등불을 안 쓰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면 그냥 쫙 비춰. 그러면 또 그거 비추고 하는 사람. 그거는요. 길만 비춰줘요. 내 앞에 가는 참길, 진리의 길이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비추려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니라. 그렇죠. 야, 그거 위험해.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야야, 웃기지 마. 하면서 막 자신 있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 저지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일단 경고 그런 거 잘 염두에 둡니다. 이거를 만약에 도가 지나치게 먹으면 이런 영향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죠? 예. 그것이 뭐 마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요즘에 마약도요. 그거 마약이 끼치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무리 겁을 줘도 도대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어 하고 여기 자만이라 자만.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누가 담배가게다 이렇게 더러운 그림을 사진 찍어 놓으라 그래서 이 자식들이 내가 안 피나 봐라 하면서 피 더 펴. 이거 가지고 내가 이 협박에 내가 속는 줄 알아? 그런 멍청한 사람들 있죠. 자만해가지고 막 일을 더 크게 벌리는 사람. 벌써 지혜로운 사람은 뭐야?
내가 이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끊지 않으면 내가 폐가 이렇게 돼. 이건 뭐 자명하구나. 과학적으로 막 증거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뭐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생각해서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나요. 이건 나쁜 거다. 그렇죠? 나쁜 거 좋은 거 그걸 구분할 줄 알잖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능통하지 않으면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해로운 것인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야야야야 거기 가면 그냥 손만 얹으면 즉시 병이 났는데 우리는 고쳐준다 그래도 안 가요. 실제로 고쳤다 그래도 안 가요. 왜? 좀 이따가 또 재발할 거니까. 그건 다 아니까. 속임수란 걸 알기 때문에 안 가거든요. 아예. 잠깐 고치면 뭐예요? 조금 이따 더 치명적으로 마귀 7마리 나가면 뭐해? 또 들어오는 더 깨끗해지면 더 들어올 판인데. 그래서 안 속습니다. 그럴 때. 그렇죠? 자, 히브리서 5장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읽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은혜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나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든가 그렇죠? 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받아들이기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단단한 음식마저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능숙하게 잘 반복해서 훈련되어진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16절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자만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돈. 그렇죠? 돈과 권력.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만해요. 내가 이 돈과 권력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니? 그렇죠. 판사도 입막음하면 돼. 유전 무죄 아니야. 돈 있으면 무죄가 나오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아니야. 죄를 안 졌어도 죄인이 되는 세상인데 돈의 위력 엄청나죠? 그래서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자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고요. 그 요즘에 그 아이돌 이런 사람들이 왜 경찰도 안 무서워요? 돈이면 다 되더라. 음주운전했는데 200만 원 준다니까 그냥 통과. 그렇죠? 경찰도 뭐 다 비호해주고 뭐 불법도 막 세금도 다 그냥 다 덮어주고 막 이런 세상이 지금 되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기네 육신, 머리가 좋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뭐 자기의 지혜, 능력 이런 것들에 지나친 신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필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정반대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집안이 말이야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집안인데 너 등등등등 이렇게. 자, 바울도 그걸 자랑했었죠. 한때는 나는 베냐민파에다가 내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게 다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해롭다는 것을 알고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그렇죠. 급히 행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주 사특하게 아주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했다가 뒤탈이 나가지고 다 들통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지 존경받는 리가 없겠죠. 상식적으로도. 자, 앞에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노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라고 명령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화를 내는 게, 크리스천은 화내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로 가시면 잘 알아두셨다가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심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중에는 화를 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막 이렇게 또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는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야, 난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구약시대. 그러나 이 모든 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여기에서는, 자,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화를 낸다 했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서들에서,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까닭 없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이 구절에 따르면. 근데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예수님도 지옥 가고 바울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까닭 없이란 말 하나를 함부로 제거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겠죠. 그렇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be angry, 화를 내라.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 중립이잖아. 중성이에요? 자기 애가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 그럼 깡패한테 가서 화를 내야 돼요. 아우, 잘했다, 우리 아들 잘 때렸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아니죠. 그렇죠.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있을 땐 당연히 화를 내야 되겠죠. 누가 예수님을 욕한다. 그럼 화를 내야지. 어디다 대고 감히 너의 창조주, 너를 창조하신 분을 욕하냐. 등등.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 4장 26절 보면요. 우리말에는 이게 명령형으로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문장을 연결시켜서 번역하는 바람에 그 의미가 좀 약화됐어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는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라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도 정당하게 이유 있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오랫동안 분을 품고 있는 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화병이라죠. 화병. 이거 못 고치죠, 이거.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이 화병을 갖다가 한이 맺혔다 그래서 한중록이라 해서 한중록 아시죠? 이게 빨리 해결을 해야 돼. 화가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건데,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내가 불의한 것을 보고 정의의 분노, 의분을 일으켰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화를 내되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화를 내는데 세 개의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 까닭 없이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냈는데 화를 낸 이유를 정당하게 댈 수 있어야 돼. 이러해서 비합리적이고 이러해서 화를 냈다 그래야지. 왜 화를 내세요? 네가 알아서 뭐해 임마. 그런 화를 내는 거 안 돼. 그거는 잘못 화를 내고 죄진 거예요. 그건 죄진 거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유 화나실만 하네요. 이 납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데 급히 내면 안 돼. 여기 나와 있죠. 급히 하면 안 되고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그렇죠? 예. 멈췄다가 차분하게 화를 내더라도 급히 내면 안 된다. 성경의 두 번째 원칙. 세 번째는 뭐냐? 빨리 거기서 멈춰야지 오래 가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만들면 안 돼, 화를. 그렇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잘못 알아가지고 화내고 나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아주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먼저 행동하라. 나중에 생각하라. 그러면 영원히 회개하게 될 것이다. 생각부터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렇죠?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영원히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이야기가 있고요. 좋다 이거야. 성깔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성을 잃지는 말아라. 뭐 이렇군요. 성깔은 좋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는 말아라. 그렇죠? 네. 바울도 막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불같이 화를 내는 바울을 보고 나도 저렇게 바울을 따르고 싶다 막 그런 또 사람이 있어요. 그 다른 면에서는 하나도 안 따르고 바울의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안 따르고 화내는 것만 보는 참 희한한 사람들 어떻게 또 그런 건 찾아가지고서는 바울도 그냥 불같이 화를 냈는데 말이지 하면서 막 바울을 따른다 그러는데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디서 화를 냈나? 23장 사도행전 23장. 마귀가 왜 그런 성경 구절만 또 착착 머릿속에 남기겠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3장 보시면요.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지금 재판장이에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그냥 약이 올라가지고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예, 조금 라이브 버전으로 하면요. 저 주둥아리를 쳐라 이렇게 했죠. 뭐 점잖게 입을 치라는 얘기를 했을 일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그냥 팍 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부닥치기 뭐라 했냐면 그때 바울이 그에게 너 왜 치란다며 그러면서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근거도 없고 아직 판정도 안 내려졌는데 그렇잖아요. 센턴스 형량이 딱 떨어져서 뭐 곤장 10대 그러면 쳐도 괜찮지만 지금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치라 그러면 너는 율법을 어기느냐 네가 대제사장이냐 이놈아. 요즘에 우리 판사들 그죠 막 지멋대로 막 판정 내리고 막 사법 뭐 농단 뭐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누가 판사인지를 모르겠어. 판사가 판결을 내려도 뭐 그건 나쁜 판사다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거야 지금 요즘에는. 이상한 하여간 희한한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옛날에도 지금 바울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왜?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실수했구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면 나 치리자인데 율법을 내가 어겼구나 하고 인정했다.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훌륭한 그런데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볼 때에는 바울이 잔머리를 굴른 게 아닌가 싶어요. 다 알아.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줄 왜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를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싹 빠져나가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잖아요. 예. 뱀은 그냥 싹 도망치길 잘해요. 바울이 딱 보는 순간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러냐? 내가 대제사장인지를 몰랐구나 하면서 싹 잘못을 인정하면서 싹 빠져나가요. 한 방 매기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벌같이 쏘고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같이 쏘고 싹 빠지는 거. 캐시어스 클레이의 전법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수법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바울도 아담의 성품이 있지 뭐 바울이라고 뭐 밤낮 성령 충만해가지고 했겠어요? 이 진리심리학의 목사가 이상하게 성경 가르쳤다고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몰라요.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뭐 정확한 답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맥으로 봐서 바울이 지금 성깔까지 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성질로 충만해 있는데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켰을까요? 이게 시츄에이션이.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그렇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입은 열고 눈은 감으라. 그게 격언입니다. 그렇죠. 눈은 입은 열고 눈은 닫는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18절로 갑니다. 18절.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단순한 사람은 뭐 나머지 계속 받아봐야 나중에 쌓이는 그 유업이 어리석음. 그 다음에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그렇죠. 분별 있는 자는 나중에 점점 지식이 쌓여서 관 아시죠? 크라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5개의 크라운, 5개의 왕관 알고 계신 건가요? 못 알고 계신 건가요? 머릿속에 아니 무슨 관을 준지도 모르고 하늘나라에 가면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몇 번씩 했는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우리가 바울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의의 왕관을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시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랬으니 하늘에서 기뻐하니까 환희의 관이라는 기쁨의 관이라는 게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매로서 주어져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썩을 관이 아니고 썩지 않을 관.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통해서 막 해가지고 막 올림픽에 가서 뭐 저 관도 타고 막 요즘엔 관이 아니고 메달이집니다만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관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다 썩을 거잖아요. 우리는 썩지 않을 관. 어떻게 하면? 절제하는 삶을 살면. 그렇죠? 절제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썩지 않을 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빠졌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졌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잘 승리해서 이겨내서 시험에서 승리하면,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끝까지 가다가 순교할 수도 있죠. 시험에 안 빠지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뭐예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자기보다 신앙이 조금 낮은 사람을 잘 돌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세워주면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영광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5개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는 아마 1개, 2개 정도는 알까 말까 할 거고요. 신앙 좋은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3개 아는 사람 별로 드물 거예요. 잘 설교도 안 하고 그런 거 잘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올림픽만 나가면 뭐 협회에서 1억 원,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2억 원, 어디서 몇억 원 해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금메달 따면 7억 원을 받는구나. 기본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연금이 나오고 뭐가 그냥 그걸 놓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특히 막 우리나라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흙수저 있잖아요. 막 고생하고 있는 그 가난에 몸부림치던 아이가 그냥 우리 어머니 내가 집 한 채 사줘야 되는데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게. 레슬링 해가지고 그냥 금메달 따가지고 저거 내가 그 지금 옛날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해서 집을 사드렸다고 보니까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썩지 않을 왕관. 하나님께서 마련한 왕관이면 우리에게도 정말 인센티브가 되고 동기가 돼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눈에 보이는 거에 아니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왕관, 거기에 주님과 함께 누릴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관. 지식으로 관을 쓰는데 우리도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19절.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 앞에 분들에서 절하느니라. 천년왕국에 가면 뭐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요즘에는 아마 그렇지 않은 길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니까. 아, 요즘에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고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내 앞에 절하는 사람들 오겠죠?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 앞에서 절하느니라. 뭐 이거 더 이상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충분히 납득이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 앞에서 누가 절했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했다가 절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팔아먹고 나서 다 절하고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얘들이 뭐 줄줄줄줄줄 많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요게 또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건데요. 뭐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은요, 아시다시피 어디 가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아요. 그렇죠. 왜? 돈의 위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인격이 형편없어도 들러붙어 다 들고 뭐 떡고물이라도 좀 주워 먹으려고 해가 어떻게든지 들러붙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그래서 경제력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거나 이게 손 벌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떳떳하게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가 벌어먹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딥니까? 그 재물은 14절 많은 친구를 만드나.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돼요? 부자는 누가 진정한 내 친구인가? 어떤 놈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친구가 됐는가? 요거를 찾아내야 돼. 그 골치가 아파. 다 처음에는 마음에 친구인 척 왔다가 보면 다 알고 보면 돈 보고 온 거야. 어떻게 알아요? 쫄딱 망하니까 다 떠났어. 쫄딱 망하니까 아무도 안 남아있어. 그래도 요배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욕하고 그래도 같이 견뎠잖아요. 나중에 뭐 너 무슨 죄를 졌냐? 회개하지 않을래? 하고 좀 쫙대서 그렇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함께 대단한 친구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자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네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 그래야 좀 이해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부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좀 봐야 돼. 어떻게 일을 했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걸 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돈을 벌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무슨 하여간 뭐 컴퓨터 몇 개 두드리고 돈을 벌지만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길래 돈을 벌었는지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또 부자는 걸 알아야지 서로 인간으로서의 상호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14장 20절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가 있지만 돈 없으면 친구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